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지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다짐들이 무너지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꼭 하나만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지금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무더운 여름 영적으로도 지칠 수 있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꿈을 꾸고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예언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시던 시기 이스라엘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는데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후에 남유다도 멸망시키려 끊임없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지금 오늘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다 무너졌고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이 남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도 아수르 제국이 집어삼키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버티기조차 힘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그 가운데 어떤 문제까지 생기느냐?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이 불안 속에 쌓이면서 불안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요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가지고 버티는데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만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우상들을 찾기 시작하고요,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이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이사야는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 신앙을 잃어버린 채 거대한 제국 앞에 그 위협 속에서 흔들리는 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때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약에 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또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얻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여러분 앞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였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그 일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무너지기 마련인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날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바로 그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을 꿈꾸고 노래하며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 이런 구원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광야,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는요 돌만 가득하고 그 식물조차 찾기 힘든 그런 척박한 땅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을 찾기 힘들고 생물이 살아가기 힘들다, 그게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힘겨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는요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바위들, 메마른 돌들만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가 기뻐하는 것은 식물이 살기 좋은, 생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또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광야가 돌들만 무성하게 가득한 곳이라면 사막은요 그것보다 더 괴로운 곳입니다. 사막은요 모래바람이 불면서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곳, 그래서 길을 찾기 힘든 그곳, 그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막은요 그대로부터 바로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레바논처럼 갈멜처럼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같은 땅이, 사막 같은 땅이 물이 샘솟고 식물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즘 크게 진행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옴시티라는 겁니다. 사막에요 아주 거대한 도시를 만드는데 그 거대한 도시에 정말 그 장벽을 쳐가지고 그곳에 아주 푸르른 산림들이 가득하게 하면서 아주 거대한 그런 인공적인 곳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산유국이다 보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막에 요즘에 물이 나오게 하는 거, 그거 사람의 기술의 발달로, 과학의 발달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물이 공급되다 보니까 그곳에 푸르른 나무들이 자라게 하는 것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애쓰고 기술의 발달로 인공적인 그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이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은요 단순히 외적인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 척박한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우리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노래하는 이것은요, 단순히 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없이 절망 없이 살아가는 삶,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삶,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전쟁터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지내면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고아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구걸도 하고, 때로는 밭에 가서 그 과일들이 있는 거 그렇게 서리해서 먹기도 하고. 근데 하루는 자기 그 무리들과 함께 밭에 있는 과일을 따먹다가, 과일을 따먹는데 과일 옆에 뭔가 신기한 게 있는 겁니다. 그 신기한 게 있어서 그거에 뭔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만 쾅 하고 터져버립니다. 수류탄 불발탄이 거기 있었는데 그게 그만 잘못 건드려가지고 터져버린 겁니다. 그 일로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다 죽습니다. 이 아이는 간신히 살았지만 그만 눈을 다쳐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통에 부모님도 잃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고아로서 지내는 그 삶,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여러분, 꿈꿀 수 없는, 도저히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삶 아닙니까? 이분이요,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 친구들 죽었을 때, 자기 부모님 죽었을 때, 자기도 죽었으면 이렇게 괴롭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나는 그런 절망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구걸을 해보지만 그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그 고아를 돌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다 남긴 거, 그 상한 음식 먹다가 식중독에 걸려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평생의 은인이 된 한 할머니를 만납니다. 이 할머니가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아이를, 당시 10살이었는데 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기 시작하고, 이 아이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널 평생 이렇게 보살필 수는 없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대신 너는 커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꼭 잊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커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부모 없이 살아가는 이 아이가요, 그 자기에게 전해준 그 한마디가 큰 사랑으로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아이가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이 볼 수 없던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시절, 여러분 6.25를 지나고 보릿고개가 있던 그 어려운 시기, 이 아이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기 시작하느냐? 할머니가 들려준 그 말씀, 나는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이 아이가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점자책을 통해서 한자 한자 글을 익혀가고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요,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미국에 유학도 하고, 이 철학 박사와 명예 신학 박사, 그리고 목사로서 지내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2007년에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 사이상을 수상하신 실로암 안과 병원장인 김선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요, 지금까지 약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눈을 뜨게 하는 개안 수술을 그 실로암 안과병원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예전에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평생의 꿈을 꾸며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고아로 6.25 전쟁 통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이가요, 이분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되었습니까? 돕는 손길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분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괴로운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통 속에 우리가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할 거라고, 여호와의 영광의 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의 날을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삶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변화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 변화된 것은요, 전적인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3절에 보면 약한 손이라고 합니다. 약한 손, 여기서 말하는 이 약한 손은요, 정말 힘이 없어 쭉 늘어진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약한 손은 무엇을 얘기하냐? 체념하고 포기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나라도 아수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언제 멸망당할지 모릅니다. 그 끊임없는 전쟁의 침략 속에서 삶의 자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체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떨리는 무릎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떨리는 무릎 무엇을 얘기하냐? 비틀거리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을 맛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을 맛봅니다. 지금 자기 삶의 자리,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계속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체념케 하는 겁니다. 포기케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꿈꿀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이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어려운 시대가 있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물가는 점점 치솟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끊임없는 고통이 가득하고, 이 가운데 뭔가 소망을 가지고 싶지만 일하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좋은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너무나도 힘겨운 하루하루. 그러다 보니 포기하는 사람들, 체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삶의 어려운 자리가 놓여 있고 그 가운데 절망케 되고 체념케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꿈꾸는 사람들, 그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통하여 꿈꾸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를 체념케 합니다. 나를 포기케 합니다. 자꾸 세상 앞에서 나는 너무나 힘이 없는 것 같고 자꾸 세상 앞에 주저앉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더 절망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여호와의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날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의 날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7절 말씀 보면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8절의 거기, 이 거기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물이 샘솟게 되는 곳, 원천이 흘러나오는 곳,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갈대와 부르들이 나게 된 승냥이 눕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여러분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거룩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거룩한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가 주십니까? 우매한 자들은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매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은 이 거룩한 길 위에 걸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변화된 그 인생, 그 꿈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오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지 못하고 절망하며 체념하며 두려운 가운데 있는 이 모습, 하지만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 여호와의 영광의 날이 임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의 날이 보게 되리라,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리라 말씀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광야길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체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보게 되리라 말씀한 이사야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꿈을 꾸고 거룩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